예,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 건강하십니까? 예, 우리 언젠가 곧 또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우리 창세기의 말씀으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늘 무엇을 하는데 빠르냐 그러면 이것이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누구 탓인지를 특정하고는 거기다가 온갖 비난을 퍼부어서 우리 자신들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도덕적 만족감도 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사실 어떤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한 사람의 탓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느 한 사람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상황, 그것이 가정의 상황이든 사회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1인분씩 역할을 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의 현실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것이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얘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 아담의 탓인가요? 하와만의 탓인가요? 뱀의 탓인가? 어느 하나 일방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응분의 저주들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의 인신매매, 요셉이 이제 인신매매 당하는 일을 우리가 창세기 저 후반에서 보게 되겠죠. 요셉이 인신매매 당하는 그 사건에 있어서도 그 사건이 누구 책임입니까? 요셉의 형들의 책임인가요? 그렇게만 말할 수 없죠. 그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야곱이 요셉만 편애함으로써 형들의 분노를 키워온 것이 있고 그 편애를 받는 요셉이 싸가지 없이 행동함으로써 형들을 분노하게 한 점도 거기 또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의 잘못도 또한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 해서 형들이 잘못한 건 잘못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어떤 불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 몫의 역할들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특징은 어느 한 사람이 뭐 죄가 없다거나 어느 한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의 특징은 인간 그 누구에게서도 희망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희망 이야기의 등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는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인간의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복음이요 희망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죠. 사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의 생이 마감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걸 하는 깊은 후회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이렇게 살 걸 못 살았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슬픔과 후회가 모여있는 것이, 쌓여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보면 이 세상에는 어떤 희망이 존재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 켜켜이 쌓여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저지르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게 하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결과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들을. 그런데 희망은 뭐냐 하면, 그렇게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영향을 남겨놓아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쁜 결과들을 계속해서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의 계획은 좌절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좌절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시며 그 모든 전능과 전지하심을 가지고 주권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시려는 일들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잘할 때 잘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잘못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잘못의 그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깜짝 놀랄 만한 죄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인 것이죠.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에서 다 나오죠. 여러분, 사실 26장, 2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막 그냥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다는 둥, 아버지를 속이고는 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는 둥, 이거는요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더 내려가면 형제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한 사건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신매매 사건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람들이 도모하는 모든 악들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십자가 사건 속에는 인간의 가장 비열한 모습과 계산에 찬 인간의 비열한 모습들이, 배신들이 다 거기에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간의 계산에 찬 그런 삶의 모습들과 비열한 배신들을 다 모아서 뭘 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열함들을 모아서 십자가를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 일을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결론밖에는 내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십자가 속에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있어서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중단되거나 좌절되는 일이 없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 희망 되심이 십자가 속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빛을 발하고 있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는 이르기까지 성경의 굵은 줄기의 이야기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굵은 줄기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 굵은 줄기가 이루어지는 작은 이야기들 속에도 많은 교훈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거시경제, 미시경제 얘기하듯이 환율이다, 국제수지다 이러면 큰 이야기지만 과천에 단지를 개발한단다, 평촌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작은 이야기죠. 산을 보면서, 이 안양을 보면서 관악산과 이 산들과 고원들과 이 큰 것을 보는 것은 큰 것을 보는 거지만 안양 안에서, 그러나 그 숲에 들어가서 나무 잎사귀 하나에 벌레 하나를 보는 것은 작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큰 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큰 줄기 속에 등장인물들의 삶들,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작은 스토리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은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나이 많음을 의식하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 그 유산을 나도 내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되어줄게 하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그것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에서가 마음에 든 것이죠. 남자답고 활동적이고 사냥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에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사냥감 좀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오너라. 내가 먹고 내가 너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고 싶다. 내가 이 축복의 상속자로 너를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얼른 준비해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너 빨리 염소 새끼 하나 잡아오느라.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요리해 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네가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내가 축복받아야 돼. 반드시 너가 그 복은 너가 받아야 돼.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너야. 그러면서 그를 그 아버지의 방에 집어넣게 되죠. 하지만 이 노인이 된 이삭은 눈이 이제 좋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상한 것은 많았죠. 이 사냥하러 간 에서가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와서 음식을 딱 가지고 오니까 의심스러워서 묻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능청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좋은 날을 주셨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름까지 덜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 목소리가 왜 그러냐? 목소리는 야곱 같네. 내 목소리는.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는데 이미 벌써 이게 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 이렇게 털을 부실부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의 감각으로 그것을 눈이 안 보이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발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충동이란 게 그렇게 강한 것 같아요. 그 충동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있으면 우리를 완전 파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동 때문에 무엇을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의 충동은 무엇인지,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끝냈는데 금방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죠. 정말 우리는 이 집안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에서를 보면서 리브가도 야곱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에서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딱 들어갔는데 불사 이게 뭡니까? 에서가 복을 받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화가 2배, 3배로 났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는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도 말도 안 해주고 말이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고. 근데 아버지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럴 수 없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엄마 얘기가 없는 걸 봐서 엄마한테도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야곱은 그 길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집구석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하지만 이게 누구의 집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식의 집입니다. 정말 뜻밖이죠. 온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바로 그 집인데 그 집구석이 이런 거예요. 온통 거짓말과 사기와 싸움질과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보면서 이런 역사가, 교회의 이런 역사가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집을 가지고, 이런 이삭의 집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쏘신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써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오늘도 전도받고 오늘도 생명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 구석이 야곱 집 같고 에서 집 같은데, 또 이 이삭의 집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습니까? 이삭의 집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이 분명하다면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교회인 이 모습 그대로의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엉망인 것입니다. 이런 집안이 엉망인 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구석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구석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인가? 어떤 사람은 야곱이 나쁜 놈이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리브가가 엄마가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면책특권을 주고,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인 야곱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에서를 보면서 에서 네가 장자권에 별 관심이 없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에서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죠. 야곱은 정말 이 주인공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짓 하고도 좋게 해석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람의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접근은 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은 야곱이 잘해서 혹은 누가 잘해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이 없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잘못이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그분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실패와 추악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분일 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변화를 이끌어가며 고백을 이끌어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을 이끌어내고 간증을 이끌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과 다음 시간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만 살펴보게 되겠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잎사귀도 봐야 되니까 오늘 그 잎사귀 중에 하나인 리브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아끼는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엄마 앞에서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들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원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리브가 앞에서 이 야곱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아들은 종종 엄마들의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 판단이 마비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 또한 있기 마련이죠. 창세기 27장에는 참 묘한 방식으로 이 이삭의 집안에 형성되어지는 편가름을 묘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리브가가 남편 이삭이 말하는 것을 엿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상한 집안이죠. 부부가 뭐 대화를 하면 될 건데 엿듣고 있어요. 엿듣는 것도 참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이 집안의 모습이 얼마나 대화가 안 되면 엿듣겠습니까? 아마 이삭이 평소에 리브가 얘기를 안 듣고 마음대로 일을 벌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에서를 이 남편이 불러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엿듣는 장면에 있어서 성경은 참 묘하게 이 편가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에서에게 말할 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6절에 가면 리브가가 이제 또 야곱에게 말합니다. 6절에 가면 어떻게 말하냐 하면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한글로는 잘 표현이 구분이 안 가니까 영어를 넣었는데요. 이 집안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his son이 있고 her son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아들이 있고 그 여자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는. 이 집에는 그 남자의 아들이 있고 그 여자의 아들이 있는 집안이에요. 정말 웃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여자의 아들과 그 남자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로 이 집안이 콩가루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안은 하나가 없어요.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죠. 뭐 에서가 돌아와서 막 이렇게 요리를 할 때도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이 리브가와 야곱의 카르텔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 에서와 이삭의 카르텔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욕심 많고 또 주장이 강한
유대인 주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리브가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리브가로서는 또 할 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를 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다. 나는 옛날에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다. 나를 욕하지 마라. 그런데 이삭이 나하고 언언도 없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참 미묘한 유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유혹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내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거나 혹은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일처리를 해버릴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내가 이것이 복이다. 내 나름대로 복을 정하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것 같아. 이런 복을 내 나름대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이 내게 올 것 같은 순간 혹은 그 복을 내가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불안해지면서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리브가에 있어서는 이 말은, 이 비전,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자기 마음속에 생겨진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는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의 모든 삶이 거기에 매여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런 나의 염려와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틀어지고자 하는 그 욕심들과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신자의 삶의 모습, 신자의 품격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대목에서 늘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특징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에 그치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그 나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신자의 품격이 나오는데 신자의 다른 삶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자주 실패하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무슨 유혹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내 방식으로 해버리려는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즐겨 행사하는 유혹이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성취에 기회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 혹은 그 기회를 지금 네가 하지 않으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조성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방식으로 그것을 해버리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말하는 복 받았다는 그 복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결과물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단은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을 해라. 이 세상을 네가 다시 되찾아서 아버지께로 돌리라. 그 사명을 띠고 온 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야. 내가 가르친 대로 세상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너 이거 찾으러 왔지? 한 가지만 해. 나에게 엎드려 절해. 엎드려 절하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되게 힘든, 그것은 되게 예수님을 자극하는 말같이 보이지만 좀 더 예수님이 받아먹기 좋은 말로 말하자면 한 번만 내 방식을 선택해봐. 한 번만 내 방식을 네가 채택해봐. 그러면 이거 다 네 거 될 거야. 내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줄게. 그런 것이죠. 결국 내가 이걸 찾으러 온 거잖아. 사단이 제안한 것은 아주 손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 유혹이었냐 그러면 평이한 유혹이 아닐 거예요. 평이한 유혹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마치 그것이 어떻게 들릴 수 있는 유혹이냐 그러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목표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산다고 말할 만한 어떤 목표가 성취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안 잡으면 영원히 놓칠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으로 사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그 목적이 정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절하면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질지 놓치기는 너무 아까운 기회, 그런 기회가 예수님의 세 번째 기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손쉬운 길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에도 목표를 세워서 숫자적인 목표, 금년에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선교사를 어떻게 하고, 목표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은 배제해야 되고 어떤 노력들은 교묘한 유혹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고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몇 번째입니다. 이것이죠. 목표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은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내가 너무 그 목표에 매달리다 보니 내 그 목표가 위협을 받으면 나도 불안해져서, 심하면 그 불안이 너무 심해서 내 판단이 정지되어져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오직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선이 되어져서 도덕적 판단이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선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목표가 하나님이 된 것이 순간이에요. 목표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나의 결정을 누가 결정을 했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결정한 거예요. 목표.
목표가 그걸 결정했어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결국은 그것을 선택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표에 대한 초조함이에요. 그래서 목표 달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내 속에 숨은 동기가 되어지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제물로서 희생되는 거예요. 도덕도 윤리도 모든 것도 다 희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길 대상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그 목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분되면 목표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나의 우상이 되면 그 목표는 나에게 불안을 만들어내고요, 초조하게 만들고 나의 판단의 기능을 정지하게 만들고 나를 그것이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와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날에 불이 우리의 공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불로서 우리의 공력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여러분 목표를 달성해 갖고 그럴싸하게 이룬 것 같고 큰 교회를 이룬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 달성된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목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정을 쭉 보니까 목표는 달성되었는데, 숫자적인 외형적으로 목표는 달성되었는데 과정은 보니까 전부 우상 숭배야. 해서는 안 될 일들만 하고 다른 요소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력이 불이 그 공력을 밝히리니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다 지푸라기인 거예요. 다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에 칠만 멋지게 한 것일 뿐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축복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그렇게 경고를 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어떤 장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육상 트랙을 달리는 경기를 합니다. 열심히 경기를 했어요. 100명이 뛰었습니다. 마라톤을 한다 칩시다. 100명이 뛰었어요. 나는 100명을 뛰어서 100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못 뛰기 때문에 100등 할 거예요. 100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데요, 앞에 99명이 다 뭡니까? 다 실격이야. 다 실격. 뛰는 과정을 보니까 다 막 버스 타고 막 난리가 나서 새길로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새길을 그래 많이 간 거예요. 사람들이 새길을 막 가야 할 길 안 가고 새길로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다 1등부터 99등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등부터 99등까지 실격, 100등이 네가 1등,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목표가 하나님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신 것은 그를 택하시고 또 야곱도 부르시고 이삭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오늘 우리까지 부르신 것은 어떤 성급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성급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때에. 지금 막 에서의 옷을 입히고 지금 막 다른 염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요리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빨리 뭘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야곱의 일을 하나님께 이룰 거예요. 리브가가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조한 단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차근차근히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내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전에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에 가면 전부 내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구나. 나는 순종하고 그분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게 나와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는 일이 내 삶 속에 가능한 거예요. 성급하게 엉뚱한 염소 잡고 남의 옷 입혀가지고 들어가서 막 목적 달성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룰 수 있도록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만 배워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초조함, 목표에 대해 내몰리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이동 목사님도 개최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교회들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 자체가 세운 목표에 막 내몰려서 교회 자체의 목표를 해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교회가 배운다면, 교회가 목회자 속에 있는 야망에 막 내몰리지 않고 기다림을 배울 수 있다면 이 땅의 교회는 훨씬 아름답겠죠. 훨씬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의 마음에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습니까? 못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대답이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칠 때는 다 100점이에요.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물으면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대답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을 해야 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대답해야 될 대답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대답을 삶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막 초조해하면서 그냥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목상이나 석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이 사실상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결정하는가? 그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 마음속에 충동하고 결국은 결정을 짓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결정권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결정적인 판단, 결정적인 선택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아이고, 아무도 못 믿겠다,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통제 욕구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통제 욕구.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합니다 대답을 하지만 실제 삶의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못 내려놓습니다. 통제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통제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야, 그 손에 힘 좀 빼. 내가 지금 운전하잖아. 그 손 좀 빼라고. 내가 운전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거의 막 발까지 힘줘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충동 속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한 나의 집착, 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나의 집착, 그래서 이런 우리 아들에게 일어나면 안 돼 하는 이런 집착,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 삶을 누가 통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미래를 꿈꾸며 설계할 때에 내 인생의 30대 중반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비행기도 안 뜨는 그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네? 뭐 내가 직장 문제는 도사하고 한국에 뭐 직장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아무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빚으시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계획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야곱이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나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을 야곱이 살았나요? 못 살았습니다. 야곱도 못 살았죠. 여러분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 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야곱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의 깊은 간증적인 고백, 요셉이 그의 인생을 다 살고 그가 내어놓는 깊은 인생의 고백, 그 간증 누가 만들어낸 건가요? 요셉이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분의 고백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왜 착각할까요? 착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보이니까요. 몇 가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학교를 어디 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학교 왔고 내가 공부했으니까 왔지 뭐 이러고,
직장도 뭐 내가 그래서 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결혼도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뭐 작전을 짜서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도 여기까지 왔다. 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죠. 있잖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있으니까 뭐 귀에 내가 구멍을 뚫고 싶으면 내가 뚫는 거니까 내가 결정해 사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은 껍데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 그 집하고 결혼했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래, 그 직장 들어갔어. 인생의 진짜 스토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과 간증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여령 씨 딸이었는데 근데 결혼해서 어떻게 돼갖고 누굴 만나갖고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났어. 이 이야기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여령 씨 딸,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여령 씨 딸이었다는 것은 껍데기예요. 진짜 그 마음속에 인생을 걸고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나로 하여금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충동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을 관찰해서 그 우상을 내어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신자의 품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 같은 삶밖에 나오지 않죠. 리브가 같은 삶. 내가 나를 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거짓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그런 삶, 자기의 하나님을 방식과는 똥똥 떨어진 방식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 어떻게 되었나요?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망치는, 최선을 다해 보호해서 최선을 다해 성질 나쁘게 만들고 최선을 다해 이기적으로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섬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로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걸음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